어떤 자료를 좀 찾으려고 이제 비디오를 이렇게 좀 서치를 하다가요. 그 아주 재미있는 비디오 클립이 하나 있어서 제가 뭔가 하고 봤는데요. 소위 그 한국에서는 공신이라고 하는데요. 공신이 뭐냐면 공부의 신이라는 소리인데, 하여튼 뭐 시험만 봤다 하면 다 붙었던 최연소로 붙었던 사람이 나와서 공부하는 법을 뭐 얘기하는 거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한번 봤습니다. 제가 봤는데 뭐 이렇게 그냥 보통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건 모르겠는데, 뭐 시험만 봤다 하면 뭐 다 붙었던 그런 아주 사람이 이렇게 한 거라니까 맞는 말이겠죠. 근데 그 학부모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 얘기를 하는데, 학부모님들한테 자녀들이 이제 몇 시간 공부를 하고 아침에 몇찍 일어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를 딱 하는데 그날 공부를 왜 해야 되고, 어떤 걸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걸 아주 정확하게 방향을 알고 그 공부하는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그 학생들과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이제 책을 들고 열심히 그냥 뭐 밤새도록 공부를 한다고 그래도 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어떤 것을 하는지를 모르고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그 비디오 클립을 이렇게 보고요. 참 정말 공감하는 바가 많았습니다. 공감하는 바가 많았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래요. 공부를 아주 제일 잘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뭐 맞는 말이겠죠. 근데 공부를 하는 것도 그렇게 정말 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한 계획을 갖고 하는 것과 그냥 열심히만 하는 것과 차이가 난다면, 우리 인생을 사는 것도, 우리 인생을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서 살아야 되는지 정확한 방향과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사는 것과 그냥 무턱대고 열심히 그냥 사는 것과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인생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저희가 지금 지난 12주에 걸쳐서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탁월한 은혜 그 시리즈 저희가 쭉 설교를 했는데요. 지난 12주 동안 우리가 탁월한 은혜에 관한 설교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탁월하기 때문에 정말로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또 알 수도 없는 그런 아주 탁월한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들이 누리는 은혜가 무언가에 대해서 지난 12주 동안 쭉 저희가 같이 나눠봤죠.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 앞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탁월한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비전, 인생에 대한 계획, 인생에 대한 방향 역시 탁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비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비전은 세상이 갖고 있는 비전과 틀립니다. 아주 탁월한 비전이에요. 여러분, 비전과 야망의 틀린 점이 뭔지 아시죠? 내가 굉장히 비전이 큰 사람을 비저너리한 사람이다. 그거지만 어떻게 보면 대부분 다 야망인 경우가 많아요. 야망은 자기가 이루고 싶은 꿈이 야망이에요. 근데 비전은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꿈을 우리가 닮는 게 그게 비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탁월한 은혜를 체험한 우리들 12번째 시간에 우리가 갖고 있는 비전도 세상이 갖고 있는 비전과는 틀리다는 거예요. 탁월하다는 거예요. 제가 올바인에서 이렇게 개척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 뭐 평신도들뿐 아니라 저를 아는 목사님들까지 첫 번째 물어보는 게 그런 말을 물어봐요. 교회의 그 비전이 뭡니까?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비전이 뭡니까? 간단하게 대답해줘요. 우리 교회 비전은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가 교회인데요. 교회를 헬라어가 에클레시아. 예,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뭐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 무슨 뭐 전 세계 선교의 센터화 다 화려하게 그냥 뭐 그런 게 아니라 에클레시아. 여러분, 제가 수없이 에클레시아는 성경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말씀드리지만
에클레시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약속하셨던 교회, 그 에클레시아는 이겁니다. 에크가 뭐예요? 밖으로. 엑시스라는 소리죠. 밖으로. 그 다음에 레이시아는 뭐예요? to call. 불러냈다. 세상 안에 있었던 사람들을 세상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인데 우리들은 자꾸 세상 안에 있었던 사람들을 세상 밖으로 불러낸 게 교회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사람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런 사람에다 초점을 맞추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서도 추구하는 것, 가치, 뭐 이런 거는 세상 안에 있었을 때 같이 했던 야망, 세상 안에 있었을 때 마케팅, 스트레이지, 뭐 이런 개념으로만 자꾸 교회를 바라보게 돼요. 아니요. 우리는 원래 세상 속에 있었는데 세상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 즉 교회가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비전도 틀려야 되죠. 주님이 원하시는 걸,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것을 보는 게 비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봉독한 에스겔 37장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지만 세상 속에서 있는 사람들과는 틀린 아주 독특한 비전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37장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 부분을 보면서요. 오늘 그 말씀의 배경을 잠깐만 설명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비전입니다. 근데 비전을 보여주는 어떤 비전을 보여주냐면 그 골짜기에 뼈들이 한 골짜기로 데려가셔서 그 뼈를 보고 이것이 이제 어떻게 하면 살아나는가 그걸 다시 그 살아날 수 있는가를 물어보시고 또 살려주시는 그런 비전을 보여주세요. 왜 이 비전을 보여주셨냐면 여러분이 말씀의 배경을 아셔야 됩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상태가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어서 뼈가 나와서 뼈가 바짝 말라있는 그 에스겔 골짜기에 뼈들과 같이 아주 황폐한 사건이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나서 다시 살려주시겠다는 것, 이게 에스겔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여기가 중요한 걸 하나를 해야 되는 게 이것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이고요. 이것이 바로 제가 그렇게 말하는 부흥입니다. 우리는 부흥 그러면 뭐예요? 그 교회 부흥 됐어요? 사람이 몇 명이나 늘었어요? 아닙니다. 그런 게 부흥 아니에요. 우리가 다 살았는데 죽었어요. 죄 때문에 다 죽었어요. 근데 죽었는데 다시 살려주신 거. 그게 그래서 부흥을 영어로는 revival이라고 합니다. 다시 바이블, 살려난다는. 그러니까 죽었던 우리 영혼을 다시 살려준 것이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완전히 뼈같이 황폐했던 이스라엘을 옛날과 같이 다시 살려주는 것. 이게 부흥이에요. 우리 에클레시아로 세워주신 헤브론 교회의 비전은 에클레시아예요. 그래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에스겔 골짜기에서 보여주셨던 이 비전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런 비전을 보여주셨을까? 아주 마른 뼈같이 황폐해진 이스라엘을 보여주시고 이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완전히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비전을 왜 보여주셨을까? 그리고 그 비전을 받은 에스겔은, 비전을 받은 저와 여러분, 이 교회들은 우리 갖고 있는 비전이 왜 그렇게 세상과 다르게 탁월한 것일까? 몇 가지로만 제가 여러분과 좀 나눠주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비전이 세상의 비전보다 아주 탁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첫 번째로 잘 듭니다. 우리에게 비전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 우리가 지금 나고 있는 방향, 우리가 지금 서 있는 모든 것, 하고 있는 모든 것에 아주 이것이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아주 간절하게 그렇게 불일듯하게 우리를 이루어줍니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줄 수 없는 아주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탁월한 거예요. 이걸 우리 에클레시아들은 나아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뭐라고 시작하나 보십시다. 여기 37장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죠.
The hand of the Lord was upon me.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에게 임하시고 나서 and he brought me out by the spirit of the Lord. 제가 여기 주목합니다. 지금 에스겔이 전혀 자기의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에스겔을 강압적으로 움직이셔서 이 비전의 골짜기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보여주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이런 그 뼈들이 가득히 모여있는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에스겔의 눈을 직접 열어서 골짜기에 가득한 뼈들을 보여주셨을 때 상태가 얼마나 황폐하고 끔찍했냐면 여기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 말이 그냥 아주 말랐더라고 하면 이렇게 한국말로만 됐습니다만 bones that were very dry 라고 이렇게 아주 말랐더라는 이 영어 표현입니다. 원래 히브리 말에는 뭐냐면 야벳이라는 말이 아주 끔찍하게 아주 마음이 정말 아프게요. 아주 바싹 말랐다는 거예요. 죽음의 상태가 너무 오래돼서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이 나와요. 여기 뭐라 그러냐면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비전의 골짜기로 데리러 가셔서 이스라엘의 지금 상태를 뼈들을 쫙 보여주니까 사람이 죽은 것도 끔찍한데 그 죽어서 며칠이 지나서 막 냄새가 나고 살이 썩는 것도 끔찍한데 그게 아니라 그 살이 전부 다 산화돼서 없어질 만큼 오래됐어요. 그나마 그 뼈 자체도 완전히 말랐으니 얼마나 오래된 거예요. 그런데 그 오래된 그 아주 심히 말랐던 그 야베시의 그 상태, 이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라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있는 상태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여기서 이렇게까지 끔찍한 상태로 있는데 죽은 것도 아니라 죽어서 완전히 뼈가 다 말랐는데 누구도 그렇게 죽어있는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각성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성하고 계셨어요. 이스라엘의 지금 상태를, 바벨론에 포로된 상태를 하나님은 각성하고 하나님은 땅을 치고 계셨는데, 가슴을 치고 계셨는데 자기가 죽은 것도 아니라 죽어서 썩어서 살이 다 말라서 뼈까지 다 말라있는 이 황폐한 영혼의 상태를 그 누구도 안타까워하고 깨닫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절망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절망 상태인 이스라엘을 보고 절망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성령께서 능력으로 에스겔을 강권했습니다. 그런 황폐한 상황을 보여주셔서 야베시, 아주 끔찍하게 마른 뼈를 느끼게 해주셨어요. 이게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다른 사람은 다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을 내가 내 마음속에 담는 것, 이게 비전이에요. 그래서 비전이 있는 사람은 burning desire가 있어요.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가야 되겠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마저 죽어서 막 그냥 거의 끔찍하게 다 어딥니까 제가 거기 갔다 왔는데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네요. 하여튼 거기서 거의 성 밖에 맞아 죽어서 거의 정말 처참한 몰골이 됐는데도 그 다음에 일어나고 나니까 제가 치료하고 보고 그 다음에 성문에 들어가서 또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마음에 burning desire가 있으니까.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우리가 담고 있는 사람은요, 열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주위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없으면 그 끔찍한 상황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여우하고 토끼의 그 예화가 있는데요. 여우가 사실 토끼를 잡아먹는데 사실은 잘 사냥을 못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우가 토끼보다 느려서가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우가 토끼를 잡으려고 막 쫓아가고 토끼는 도망갑니다. 근데 사실은 여우가 더 빠른데도 잘 못 잡아요. 왜 그러냐? 여우는 점심 한 끼의 식사를 위해서 막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토끼 측에서 입장이 뭐예요?
자기는 죽느냐 사느냐 하고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우가 빠른데도 토끼를 못 잡는 거예요. 자신이 하고 있는 상황이 아무리 누가 보기엔 보잘것없고 정말 우리 교육사님 오늘 아주 간절히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은혜롭게 기도해 주신 것처럼 누가 보고 참 초라해 보여도요, 정말 하나님이 담고 있는 그 비전을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은 burning desire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거기서 파워가 나와요. 실수가 없어요. 무너지지 않아요. 우겨쌈을 당하는데도 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크고 굉장한 것 같아도 자신이 하고 있는 자신의 일에 열정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담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살아있으나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죽어있는 영혼을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뜨거움으로 감추는 게 이게 비전이고 이게 부흥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이 세상의 비전보다 또 탁월한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것은 그냥 비전을 주실 때 비전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탁월한 능력의 말씀과 함께 주시기 때문에 탁월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능력도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능력, 그것도 아주 탁월한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 주시기 때문에 탁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 한번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에스겔 골짜기에 그 뼈를 주는 걸 봤다 그러지 않습니까? 뼈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 예수님이 뭐 나사로를 나흘 만에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 우리 굉장히 놀래잖아요. 시체가 막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 얼마나 놀래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시체가 냄새가 날 정도로 썩은 게 또 썩고 썩어서 완전히 이제는 없어졌어요. 뼈가 됐습니다. 근데 그 뼈조차 말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한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 둘도 아니라 그 뼈가 남아서 그 뼈조차도 완전히 야베시, 완전히 끔찍하게 아주 마른 그 뼈를 보고 다시 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게 질문입니까? 사람 거의 다 죽어갈 때 이 사람이 살까요? 그래도 가망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죽었어요. 그 몸이 말랐어요. 그래서 뼈까지 말랐어요. 수백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거 살까요? 그 질문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걸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전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는 그 뼈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말씀으로 비전을 주신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 앞에 그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주목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3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 말 뭐예요? 그거 내가 내 능력으로는 살 수 없죠. 근데 뭐 주님이 뭐 살게도 하실 수 있겠죠. 뭐 하나님한테 맡긴 거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4절에 보니까 아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중요한 말이 나오고요. 이건 꼭 에스겔 저뿐 아니라 우리 자체가 알고 있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30절 4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또 너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이 오늘 좀 성경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되는데 Then he said to me, prophesy, prophecy가 아닙니다. Prophesy to these bones and say to them, dry bones, hear the word of the Lord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러분 원래 그 히브리어의 그 나비라는 말이 원래 prophesy라는 대언을 한다는 뜻인데 많은 경우에 여러분 prophesy하고 prophecy하고는 틀린 거 알죠? prophesy는 대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prophecy는 미리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prophesy가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주신 그 예언이라는 거는요. 예언이라는 건 원래 예언이 아니라 대언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왜 prophesy를 하고 했냐면 하나님 앞을 미리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예언을 저 뼈를 향해서 예언을 할 그 말이 아니라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예요. 이게 프로페서예요. 여기가 예언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어디 나오냐면 이제 물론 창세기 그죠
아브라함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좀 더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온 말씀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모세가 말을 잘 못했잖아요.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니까 나는 말을 못합니다. 가라. 나는 못 갑니다. 하니까 내가 너 대신 말하는 사람을 대신 말하는 사람 전해줄게. 그래서 아론을 같이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론에게 대신 너에게 말해주기. 네가 할 말을 대신 하니까 그게 프로페사예요. 대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그 마음에 담아주셔서 하나님 대신 말하게 하는 게 이게 예언이에요. 우리는 예언이라 그러면 뭐라고 생각을 해요? 신약에도 마찬가지로 신약에도 예언의 은사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앞으로 무슨 일에서 너 오늘 저기 설렁탕 먹지 말고 순두부를 먹어라 뭐 이런 걸 갖다가 이야기 그건 전쟁에 비하는 거고요. 진짜 그 예언 그 신약에도 보면 신약의 예언의 은사를 가만히 보면 그 다음에 나온 결과가 그걸 통해서 그 마음 사람이 회개해서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게 하는 게 그게 예언의 은사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우리는 가만히 눈 감고 있다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 것 이걸 예언으로 알아요. 대언이라는 건 뭐냐면요. 예언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말씀 이렇게 burning desire를 갖고 이렇게 황폐된 이 에스겔의 골짜기에 가득 찬 이 뼈들 이거를 통해서 나는 이렇게 안타까워가 있는데 이 마음을 누가 좀 품어라. 이게 비전이에요. 그리고 그 비전을 품은 걸 나 대신 말을 해라는 겁니다. 대언자 노릇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대신 선포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하는 대언의 역사가 일어날 때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시체가 일어나는 것도 기적일 텐데 뼈가 바싹 마른 뼈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우리의 모든 영혼의 황폐함이 다 말라서 심지어는 에스겔 골짜기에 뼈같이 다 말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찢어지고 상처받고 바싹 마른 영혼까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신다는 겁니다. 리바이벌 시킨다는 거예요. 부흥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7절과 10절에 보면 4절에 보면 대언하여 이르라는 지시를 받고 그가 명을 쫓아서 7절과 10절에 보면 대언을 합니다.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함에 따라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먼저 뼈들이 서로 연락되더라.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그 비전을 가지고 이 뼈에 대언하라고 해서 대언했습니다. 대언했더니 그 바싹 말랐던 뼈에 힘줄이 생기고요. 거기에 서로 뼈가 서로 맞춰져서 같이 사람이 돼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거의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게 아니라 완전히 뼈가 말랐던 사람이 다시 생기를 잃고 살아났어요. 이게 부흥입니다. 제가 평신도들뿐 아니라 목사님들뿐 아니라 아니 뭐 교회 이런 뭐 하여튼 교회와 관계되시는 분들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이 개척을 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교회 비전이 뭡니까? 그걸 그랬죠. 그보다 더 먼저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뭐예요? 개척했어요? 얼마나? 예. 그럼 몇 명이나 모이는데? 누구나 다 그래. 그 말이 뭐 나쁜 뜻이 아니라 심지어는 안 믿는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전혀 안 믿는 분 제가 어제 교회에서 무슨 창립 예배가 된다니까 그 교회 무슨 뭐 개업식 한다는데 화분을 보내시는 분이 안 믿는 분. 이건 안 믿는 분이니까 잘 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흥이라면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게 부흥인데 일단 에클레시아가 됐다. 세상 밖으로 불러낸 사람이 있다 그러면 몇 명 모인다. 창업해서 마케팅 스트레이지 인클레시아에 있었을 때 세상 안에 있었을 때 생각으로만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런 얘기하면 참 싫어해요. 여러분 성경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게 대언이라 했죠. 성경에도 구약 시대부터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에 대해서 나오는 여러분 아세요? 구약 성경에도 나와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딱 두 가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이 됩니다. 거짓 선지자는 참으로 무엇을 어떻게 구별하냐면요. 왕과 백성들이 항상 그랬어요. 왕과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내용을 항상 전해주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였어요. 언제나 그랬어요. 그런데 참 선지자는 이 사무엘성에도 보면 언제나 보면
듣고 싶은 왕이 듣고 싶어하고 백성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대신 선포해 준 사람이 언제나 찬송지였어요. 에클레시아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세상에서 세상 밖으로 뽑혀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대신 선포해 주는 곳이 에클레시아예요. 세상이 듣던 안 듣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표현한 것처럼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세대 앞에서도 곡을 해도 같이 슬퍼하지 않는 그런 냉랭한 세대라고 해도 우리 앞에서, 우리 후손 앞에서 하나님의 담은 말씀을 그대로 대언해주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마지막이면서 또 하나 가장 리스트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마지막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장 덜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비전을 갖고 있다 그러면 세상과 비교해서 그 비전이 탁월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세상의 비전보다 훨씬 탁월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8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대언해서 모든 위치가 다 맞췄어요. 그런데 우리의 그 비전이 탁월할 수밖에 없는 거는 여기에 말씀으로 채워줄 때 반드시 성령님이 완성시켜줍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대언이 탁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꿈을 담았기 때문에 간절해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꿈을, 그 비전이 간절해졌을 때 그것이 이제 선포될 때는 우리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대신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 우리가 능력인 게 아니라 말씀에 능력이 있죠. 근데 뼈가 살아날 만큼 능력인데 그 살아난 거를 성령님께서 완성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해요.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8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했을 때 모든 위치가 다 맞춰졌어요. 그런데 아직 생기는 없었습니다. 또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그래요.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말을 그대로 이제 창세기로 가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을 때 어떻게 창조해 주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 따라 다 주조를 하고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냥 자 이제 살았다 너 걸어 다녀라 이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조하셔서 만들어서 살려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코에다가 하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breath. 그리고 그 생기가 우리의 곧 영혼이 돼서 우리는 그때부터 살아있는 영혼이 됐어요. 우리 육신의 동물과 같이 똑같이 이렇게 형체가 있어도 동물과 우리가 틀린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고 불어넣으신 생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살아있는 리빙 소리 됩니다. 우리 그래서 동물과 틀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니까 뼈가 다시 살아나서 다 힘줄이 더 펴지고 살이 더 펴지고 뼈가 뼈줄을 맞춰져서 완전히 사람이 됐어요. 이게 다가옵니다. 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뭐라 그러냐면 그 생기에 대해서 대언하라. 하나님 말씀 대신 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또 대언을 했어요. 생계다 대언했어.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이 일어납니다. 그냥 살아난 것뿐 아니고요, 여러분. 하고서 났을 때 10절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뭐라 그래요?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살았더라가 합니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에 들어갔어요. 저는 여기에 굉장히 주목해요. 왜냐하면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말입니다. 정말 겁쟁이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살다가 그 무서운 속에 성령이 우리의 영을 다시 새롭게 해주시니까 벌떡 일어나서 막 그냥 하나님의 복음을 막 외치지 않았습니까? 파워풀한 지도자가 됐고 결국 그게 로마를 정복시키지 않았습니까? 지금 바벨론이 어떤 상태냐면요, 그냥 위축된 상태가 아니라 바벨론에 포로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영혼이 죽어서 뼈가 완전히 말라서 희망조차 소망조차 누구도 말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황폐된 상태인데 그렇게 황폐된 것조차도 자기네들 누구도 깨닫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니까 살아났어요. 근데 살아날 뿐 아니라 breath, spirit,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사니까 성령이 그 안에 일어났는데 간신히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 앉았다가 아니라 어느 누구보다 살아있었던 어떤 사람보다 더 큰 군대가 돼서 바벨론까지 이길 수 있는 그런 군대로 다시 변했어요. 이게 부흥입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꽉 잡혀서 죽었는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 영혼이 그렇게 황폐된 조차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비전을 우리 마음에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우리 영혼이 얼마나 다시 리바이벌 되는지 다시 살아나는지 군대가 이길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힘이 돼서 바벨론이 감히 검적할 수 없는 그런 군대를 하나님이 다시 하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처음에 우리가 교회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있었다 세상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 to call 불러낸 우리가 교회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로부터 다시 부흥해야 돼요. 리바이벌. 우리 삶이 죽었는데 다시 부흥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매일매일 도전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밑에 내려가 보세요. 그럼 우리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자녀들 자라나요. 그 자녀들을 향해서 태어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보세요. 우리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황폐하게 그 많았던 우리 영혼들이 다시 일어나면요. 거기에 얼마나 힘이 있는지 바벨론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군대가 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요. 특히 이제 여기 있는 분들한테 그렇게 도전을 드리고 싶었어요. 어쨌든 현대에서 21세기 가장 잘 사는 나라는 가장 강대국은 미국입니다. 옛날에 바벨론처럼. 왜 하나님이 우리를 미국에 보내셨을까? 저는 여러분 미국에 왔다는 것 자체 하나하나가 정말 내가 교회라는 걸 깨닫고 나면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요셉 같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정말로 자기가 공부한 것은 다 틀려요. 자기가 배웠던 것은 다 틀려요. 에스겔 골짜기의 뼈들처럼 환경과 배경 다 이유, 자기가 여기까지 왔던 이유는 다 틀려요.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고 그것이 나에게 들어와서 생리가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비전이 불릴 듯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면요. 이 미국을 책임지는 또 우리 넘어서 우리 자녀들 때까지 하나님의 큰 군대와 같이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군대가 될 줄 저는 확신이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을 보면서 뭘 느끼세요? 마른 뼈에 대언하라. 지금 그만큼 황폐됐다는 겁니다. 그만큼 죽었다는 겁니다.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전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채워주시면요. 그 역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에스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이 말씀 받아서 정말 권능으로 내 삶 속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 삶에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내 주위에 있는 친구가 나로 인해서 다시 리바이벌된, 부흥된 큰 군대와 같이 부흥된 하나님의 비전으로 위로받고 능력받고 다시 살아나는 우리 헤브론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겔 골짜기에서 에스겔이 보았던 이 위대한 비전, 우리의 오늘 삶에 한번 도전해요. 에스겔이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셔서 억지로 끌고 와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황폐함을 보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보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역사를 보게 하시고 그 가득 찬 하나님의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주님의 마음을 대신해 이 땅을 향해 대언하는 우리 헤브론 교회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